우리 다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더 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9장 49절로 5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자, 오늘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몇 주 동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4장에서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로 시작했고, 갈렙의 이 믿음이 운니엘과 그리고 딸 악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도전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16장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는 모습을 통해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멈추어 버리는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보게 됐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 17장에서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한 분깃만 줍니까? 하고 불만을 토로했죠.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가 큰 민족이라면 산지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또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을 개척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 들어오면 이 문제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확대가 되죠. 아직 7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복종하였더라. 예.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렀고요. 여리고를 정복했고 아이성을 정복했고 또 남부와 북부에 있는 연합군들까지 물리쳤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되찾은 겁니다. 그럼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집부터 지어야죠. 이제 고생 끝났으니까 내 집부터 짓자. 좋은 땅을 찾아서 농사를 준비하고 가축을 길을 우리도 만들고 말이죠. 우물도 파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먼저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막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생활보다 예배가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살 장소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먼저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은 단순히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부터서 계속 들었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반복했는데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다. 천국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다 나누기도 전에 실로의 회막을 세우게 하셨던 거예요. 이 땅의 중심이 너희 집이 아니, 너희 재산이 아니야, 너희 기업이 아니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순서가 바뀔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사업이 안정되면 봉사하겠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시간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여러분, 언제 그렇게 살다 보면요 평생 시간이 안 날 거예요. 문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회막을 세워라. 아니,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말씀과 기도가 먼저예요. 우리의 삶에 무너진 회막을 먼저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회막은 세웠는데 아직 7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했다고 나와요. 2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였다. 여러분, 왜 기업을 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내가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땅을 믿음으로 밟아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줄 게가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뭐예요? 밟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지파는 뭐예요?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답답해서 이렇게 호통을 쳐요.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하게 들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은 당연히 주셨고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교회도 허락했어요. 은사도 주셨고요.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심지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변명합니다. 조금 있다가 할게요. 준비되면 할게요. 형편되면요.
건강해지면요, 시간이 되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좀 더 믿음이 좋아져서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시간이 계속 흘러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못해요, 안 할래요, 이것만 불순종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계속 미루는 것도 결국 불순종이에요. 지체하는 것, 이건 불순종입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 언제까지 용서 못하겠다고 미루겠습니까? 끊어내야 할 습관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언제까지 그걸 머뭇거려야 하는 거냐는 겁니다. 섬기라고 마음 주시면 바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8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난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언제? 지금 달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때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잖아요. 지금이에요.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무조건 빨리 움직이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또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요. 우리가 9장에서 기본 사람들에게 속았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입니다.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라.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라.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정반대죠. 왜 지체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두 말씀을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앞서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기도한다는 핑계로 미루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묻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용서할까요 말까요? 뭐 하려고 기도해요?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하면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기도를 해봐요? 왜 기다려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으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거룩한 일인가요? 뭐 이렇게 왜 물어요? 거룩하게 살라고 그랬으면 거룩하게 살면 되지.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까? 무슨 예배 드리는 걸 왜 물어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뭐예요? 순종해야죠.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다림이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움직임도 믿음의 때예요. 오늘 본문의 7지파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땅을 주셨잖아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또 다른 계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순종해야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각 지파에 3사람씩 뽑아서 그 땅을 두루 다니고 조사를 하게 하죠.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땅을 드디어 분배를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기업이 분배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19장 51절에 또 같은 표현이 나오겠습니다.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자, 근데 이 두 말씀에 중복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업 분배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났느냐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닷가가 좋다, 평지가 좋아, 예루살렘이 좋지, 자기 욕심대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그래, 우리도 이제부터 제비를 뽑자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입니다. 이런 거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겠다는 겁니다.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허락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계획하고요, 먼저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결정해 놓은 이것에 대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근데 성경의 순서는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도 사업도 물질도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진짜 기업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짜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그걸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절을 보면 굉장히 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자기 땅을 얻었다고요? 마지막이에요.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준 다음에 자기 기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지도자였어요. 마음만 먹으면 좋은 땅을 먼저 골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받는 게 마땅하잖아. 그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이 먼저였어요. 자기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인지 몰라요. 오늘날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는 이유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정치인들을 너무 많이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내 목부터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몫을 먼저 챙겨주는 사람.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 보다 나는 누구를 세워줄 것인가, 누구를 살릴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권리를 조금 내려놓더라도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정말 오늘날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장과 그리고 19장에서 사실은 수많은 지명과 경계들이 나옵니다. 사실 뛰어넘고 그냥 우리도 그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주제입니다. 그들은 기업을 나누기 전에 실로의 회목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죠. 그리고 아직 7지파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들은 나가야만 했습니다. 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로 작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어디에서 나누어졌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결국 가나안의 삶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시 회막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늘 앞세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늘 실컷 먹자. 좀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여러분,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못해요. 오늘부터 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시작해야 될 것들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 시선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준비해 주셨는데도 두려움과 게으름으로 불신앙 때문에 순종을 미루고 지체했던 지난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고 이제는 바라만 보았던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의 회막문 곧 여호와 앞에서 기업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의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경험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보다 또 뒤처지지도 않으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서 실천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 우리 한 번만 더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한데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한 번 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